우리들을 또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수요 영성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귀함도 아버지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신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어느 영광 보여주며 나누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어있으 예수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만 빌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권능 크시네. 모든 날날 시험을 물리쳐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세상 유혹 당할 때 자주 넘어지온다. 주님의 그 누가 내 짐 대신 지실까.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마지막에와 같이 나의 생명 거칠 때에 주의 인도함 받아 하늘 나아가겠네.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와 함께 있기 원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십계명 나와 있지요. 십계명 이제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 다 읽어요? 아니 몇 개만 읽을 거예요. 예. 너를 위하여 새긴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1계명부터 이렇게 4계명까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가. 이제 그 부분이 10계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또 에레미야서 31장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네, 이제 10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10계명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키지 못할 것도 다 아신다 그랬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했던 거예요. 옛 언약은 지킬 수가 없어. 육신으로 이 계명들을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면은 도저히 못 지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래서 이제 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그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렇게 이제 이루셨는데,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을 기록하여서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도저히 못 지키는 정말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렇게 새 언약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신약에 이제 그날 이후에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 오신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법도를 지켜 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데 진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언제는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우리 새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들은 다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알죠. 그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영적인 비유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말씀대로 살고 훈련을 받아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현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받아서 이제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를 해 주실 때만이 영적 실제를 우리가 이루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성막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막에 대한 부분을 더욱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출애굽기 25장 성막의 부분들을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에 그 부분을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이건 조금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파,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 맞아. 2장이네. 1장을 읽었어요.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니라.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막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성령이 이렇게 임해가지고 두 사람을 통해서 정교하게 이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이제 꾸미도록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기술자가 이제 되어서 이 성막을 잘 지은 것처럼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떡할까? 성령님이 오셔서
그대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성전, 이 성전을 신약에서는 심령의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는 뭐예요? 성전 뜰, 또 성소, 지성소 그렇게 나누어지죠. 성막은 구약에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이 우리도 영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혼이 영이 지성소고 혼이 또 성소, 성전 뜰이 어떻게 우리 몸이에요. 이래서 구약에 성막을 지은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신령한 집, 또 하나님이 거하실 이렇게 전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도 성막이 지어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자정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신약에서는 성전을 심령의 성전을 지어지면은 누가 오셔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렇게 통치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심령의 성전을 잘 짓게 되는 거죠. 그죠? 잘 지어서 이제 주님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또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또 그분과 같이 교통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령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집을 짓는 데는 도구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 도구는 뭘까요? 성령의 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홀리아가 부살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정말 신령한 집을 심령의 성전을 지으려면 성령님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성령의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이렇게 세워지면은 정말로 그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 모든 가정을 인도하시지만은 신령한 집이 지어지면은 이제는 우리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제사장직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만민의 제사장 또 이렇게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영적 이해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게 하시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한 깨달음을 주셔요. 우리가 참 많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 교제도 하고 또 우리가 맡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우리들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자꾸 우리는 돌아보고 또 우리 점검해보고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 앞에 물어보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바른 지시를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이끌림을 받아서 살게 된다면 참 복된 삶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서 생명을 받고 또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늘 자유해서 정말 주의 통치를 이렇게 받아서 정말 살아갈 때 많은 체험도 있고 많은 경험을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영혼 몸을 통치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모두 육신의 잘못된 가치관이 이렇게 바꾸어져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 내재 하실 때만이 정말로 우리가 바른 삶을 또 살게 되므로 우리는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신령한 정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강야 단계 7단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강야에서 우리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은 7단계에서 한번 말씀을 봐요. 영적인 일이 굉장히 조금은 또 이렇게 정립이 좀 된 듯 하지만은 온전한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강야에서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답답함도 느끼고 갈등도 느끼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또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의 법에 따라 정말 우리가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법을 잘 지켜가는 익숙하게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그르의 모든 현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 거지, 이 땅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훈련은 뭐 때문에 훈련을 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늘 죽고 썩은 삶이기 때문에 훈련은 왜 필요하냐면은 영 중심으로 성령이 이끌린 삶을 이렇게 살아들기 위해서 우리는 딱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영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은 모든 삶이 정말 감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 중심으로 사라져요. 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실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삶을 또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야. 범사의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갈 때 정말 이렇게 강의 단계를 잘 통과하겠죠. 갈등은 해산을 위한 고통이니 믿고 순종하면 변화가 된다. 갈등이 참 많아요. 해산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통과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해산의 수고와 아픔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거기를 탁 뚫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인관계를 이렇게 통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난 것은 서로가 부딪히면서 아직도 잘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열심히 우리가 교제하면서 얘기했다면 또 우리는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님과 같이 또 재밌게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좀 바꿔주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도 하면서 또 말을 많이 했어요. 알고 보니까 또 그 아이는 또 힘들었다는 거.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연약하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영성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 훈련 저 훈련 받아가면서 또 경험도 많이 겪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이해가 좀 빠르겠죠. 그죠? 남의 말하는 것도 이해를 많이 하고 받아들여 줄 수. 근데 또 연약한 자들은 또 받아주기가 힘들은, 그거 힘들었구나. 참 재밌게 얘기했는데, 힘들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날 지나고 보면, 하나님, 그래요. 좀 생각을, 잘못한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간에 서로 이제 그 대화 속에서 부딪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또 우리가 말한 말 중에서 뭔가, 실수가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늘상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온전한 자로 바꿔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강야 7단계에서 그러면 순종은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 순간순간 순종을 하는 거 중요해요. 깨달으면 순종하는 거. 순종할 때마다 경험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웠으면 그럼 또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성령께 물으라 했으면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서 육신성이 드러난다면 한번 자아 처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실제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훈련 중에는 영적으로 살려면 늘 하나님 깨우쳐 주는 거. 순간순간 그걸 순종해 나갈 때 영적인 것이 경험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부분들이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새롭게 다시 또 정립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부딪힘이 아무것도 없다면 또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픔과 해산의 수고를 겪은 다음에 좀 성장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론으로 이해된 부분이 이게 실제가 되려면은 순종하면서 이제 이론 배운 것을 이렇게 이제 실제가 되도록 해 나가는데 우리는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대로 영적 말씀을 배우고 들었으면은 그대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성훈련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님께 물어서 그 순종해 나가는 거,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또 갈등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이 강야에서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엄청 육신 속에서요.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새롭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지만은 새로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제 더 신령한 그런 일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갔더니 정말 이렇게 새로운 이해가 되니까 내가 더 이제 열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달려가면 갈수록 실제 경험을 이렇게 해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굉장히 강야 단계에서는 이 실제 부분이 굉장히 좀 잘 일어나질 않아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야 단계에서는 답답해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 이 환경이 어느 때까지나 나를 주장할 것인가. 이렇게 살면서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단계. 이제 그 3페이지 보면 갈등 부분을 봅니다. 3페이지 보면 갈등 부분에, 그래서 참 막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니까 더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고 또 어떻게 해요? 갈등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순종하면서 가면 됩니다. 갈등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편이라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어도 새로워질 기회이니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내면이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는데 갈등이 일어나냐? 그 이유가 있어. 영이 갑자기 잠자던 영이 깨어나가지고 내 영이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아니 육신은 또 자기가 원하는 고집대로 자꾸 나를 끌고 가는데 내 영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은 서로 영의 생각, 육의 생각이요 갈등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영이 이를 깨어나가지고 이 분별을 내놓고 있구나. 그래서 갈등은요 굉장히 내 영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이 내면에 막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요 막 심하게 갈등하지 않습니다. 육이 거의 주장하고 자꾸 붙들고 가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육이 주도권을 잡고 가니까 괜찮은데 이제 영성 훈련을 하면서 내면이 복잡한가, 갈등이 많이 일어난가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죠? 근데 영이 더 성장을 이뤄야 돼. 육이 막 너무 힘이 세면은 영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에게 힘을 주려면은 계속 자아 부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아버지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건 육신의 생각이지요. 이건 육신의 마음입니다. 주님 처리해 주세요. 예수 보혈의 피로 내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줘야만 내 안에서 영이 어떻게 해요? 성장이 이루어지고 육은 제거되면서 영이 부활되고 이러면서 계속 갈등의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당연히 복잡해요. 그러나 단순하게 이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는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이 많이 또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연약하니까 은혜를 많이 줍니다. 영의 힘을 줘가지고 모든 환경에서 아버지 마음을 자꾸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막 느껴져요. 훈련은 너무 힘든데 아버지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하나님 잘 갈게요. 잘 이길게요.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잘 안 되지만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니까. 그러면서 이 훈련을 열심히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정말 영중심으로 자꾸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갈등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갈등은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한 과정이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항상 자아 처리한 다음에 성령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훈련을 해나가야지 내가 주님 없이 이 훈련을 해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도움을 줘야만 이길 수가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 7단계는 굉장히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니까 갈등한다 그랬죠? 배운 것은 많아.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살아져.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아니, 물으라고 했는데 오늘 한 번도 못 물었네. 자처리해라 하는데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지나쳐 버렸구나.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 이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갈등은 내 영이 지금 힘을 얻어서 영으로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요 갈등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 사랑이 느껴지고 아버지 마음이 알아지고 그렇다면은 점점 이 훈련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또 이길 힘이 생기죠. 그러면서 더 힘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야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만 은사 능력이 임하고 내가 물어볼 때 하나님 은사 능력을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새로움을 한번 봅니다. 4페이지 보면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영적인 맛을 경험하려면 조급함을 버리라 그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만 새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새롭게 영적인 일이 인식이 되어지면 감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적극 기도를 해라. 이 강야 단계에서는 5시간 동안 필히 막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그 모든 힘든 훈련을 또 감당하고 환경의 그 어려움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해 부분에서 한번 봅니다. 이해된 것이 실제가 되려면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그럴 때 이해의 폭이 넓어지며 새로워진다. 그냥 무조건 실제가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라 그래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뭐야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해라 그래. 오늘도 어제도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일반 교회 이제 권사님이니까 영적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문제 해결만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라도 상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빨리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내 뜻을 알고 네 문제를 통해서 또 나와 가깝게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너의 육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네가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게 이제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위해서 문제가 2년 동안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요. 막 기도하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데 말귀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버지 뜻을 모르니까 그냥 죽을까봐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믿음을 다 잃어버릴까봐 하나님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네가 내 뜻을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냐. 네가 수십 년 권사를 했다면 내 뜻을 알아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2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해결하는 그런 모든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물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너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이 육신의 모든 죄성, 악성, 독성들이 가득 메워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 생각을 못 묻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예수피로 씻어야 이 속에 있는 부분들,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다 이렇게 다 제거돼야만, 이것들이 자꾸 벗어버려야만 이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달음이 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풀어나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문제만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다면 문제를 주시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안 들려. 빨리 문제는 좀 해결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굉장히 대화가 잘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우리 영성훈련 한 사람들은 말귀를 하라고 영의 지각이 알려졌어.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 내가 살지는 못해도 영성훈련을 이렇게 받다 보면요, 전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 나중에 참 귀가 열려져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 근데 실제로 내가 또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갈등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는 길을 배웠어. 그러면 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가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에 뭐를 많이 주장을 해주냐면은 감사하라는 거야. 모든 사건, 환경, 문제를 주신 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 이럴 때 무슨 감사가 나와요? 계속 육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대변을 해서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변자가 돼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든 원하는 뜻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육신의 대변이 되어가지고 계속 육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답 방법이 감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줘요. 감사하면요, 왜 감사하게 해라고 하신지를 알아죠. 감사하면서 나가니까 마음이 열려져. 아버지 마음이 알아죠. 아버지 뜻이 알아죠. 이렇기 때문에 감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의 생명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순종하니까 아버지 뜻이 깨달아져. 알아져. 이해가 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로 많은 모든 환경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소망 쌓고 우리 달려나가면, 계속 순종해 나가면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하며 진리의 법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돼. 배웠으면, 훈련을 받았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대로 결단을 하고 순종하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쓰는 거 조금만 봐도 풀어져요. 훈련 처음 할 때는. 또 이제 지금은 점점 어려워진 것 같아요. 깊이 가면 갈수록 진짜 어렵다. 이 온전한 삶으로 사라진다는 게 정말로 어렵다. 근데 어려운 것이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사랑이야.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짓된 자아예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나화된 그런 귀신에 사로잡혀서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는 굉장히 이겨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해도 이렇게 화가 안 나. 공격을 당해도 화가 안 나. 화가 안 나니까 대인관계가 안 붙어. 또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져. 근데 뭔가 모르게 대인관계가 화합을 하고 관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또 대인관계가 붙고 대인관계 또 붙고 그건 근본의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 깊은 속에서는 확 틀어버리는 내 강한 거짓된 자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되는 것 같은데 왜 깊은 속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깊은 속에 풀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게 알고 보니까 거짓된 자아인 거예요. 야,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내가 못 견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환경을 통해서 요동치고 갈등하고 나를 오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내 속에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지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정면 돌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진짜 어렵다. 이제 대인관계는 끝났을 거야. 잘 해결된 것 같아. 그런데 또 대인관계가 붙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그 목사님들도 그러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계속 보면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옳음은 이성의 기간이에요. 이성의 기능이고 혼의 기능이에요.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그럼 정죄 판단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막 가르쳐. 그런데 금방 그쪽으로 가셨어요. 네? 내비게이션을 보고 정확하게 가셔야지. 내 생각대로 가셨어요.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해주고 옳고 그름을 따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보니까 하루도 안 지나서 자기도 또 자기 옳은 대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야단쳤는데 오후에 저녁 때쯤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옳음을 통해서 정지를 받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나는 정확하게 보고 가르쳤는데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제 이 목사님도 그런 걸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가르치고 제대로 살면 되는데 또 나도 못 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근본의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늘 우리도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허물도 또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본 뿌리를 뽑으려면 엄청난 다름을 받게 되더라고요. 수없는 다름을 받게 되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다름을 받을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리죠. 네가 이 부분을 반드시 뽑아내지 않으면 나와 진정 깊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고집이 세시다 그랬잖아요. 한번 뽑겠다 하면 끝까지 그 문제를 다루고 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내가 남에게 굴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달음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굴복을 하면은 너무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너무 속에서 불편함이 올라와요. 그런데 그 거짓된 자아를 보고 난 다음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었네요. 제가 내 생각에 참으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부끄러움이 너무 못 견딥니다. 말하기도 너무 힘들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런데 그 부분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야, 이 부분을 가지고 엄청 다름을 받았는데, 내 속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안 올라온다.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못마땅한 그런 마음들이 안 올라오니까 좋은 관계가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호심탐탐 거짓된 자는 우리를 또 사망의 길을 끌고 가는 기회를 노리지만 정신을 차리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점검하고 우리 끝까지 가야 돼요. 다 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고 우리를 정말로 정복해 나갈 줄 믿습니다. 감정 부분에 한번 더 읽어봐요. 감정, 현실의 감정에 매이지 말고 가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라. 하나님은 다 보고 또 알고 계신다. 체념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을 가지되 육신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감정도요, 굉장히 감정에 많이 매이죠. 감정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에 매이면 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감정은 참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에 매이지 않는 훈련을 해나가야 돼요. 감정이 안 매이려면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성을 덧입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우리는 생각해서 최대한의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자신을 죽이고 순종해야 한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라.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강구하라. 현실에서 자유하고 더 깊이 더 새롭게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고 새롭게 깨달음이 와요. 사랑 부분을 봅니다. 열정과 사랑도 자아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참 그래서 모든 사건, 환경,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는 모든 사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수없이 고백하면서 가면서 사건 생기면은 싹 잊어버려. 그래서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 사건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실패하겠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못해요. 빨리 우리는 넘어졌어도 빨리 일어나야 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넘어지고 나면요, 힘내라. 좌절감 때문에 또 일어나지 못하는데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저도 훈련받을 때 넘어질 수 있어. 연약하면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넘어지면서 가는 거야. 수없이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감사와 소망이 영으로 가면요, 모든 게 감사해요. 소망이 있어요. 육신의 감정도 이토록 좋은데 영으로 큰 맛을 보는데 너무 영의 감정은요, 희락, 엄청 기쁨이 막 더 깊어지면 그 희락의 기쁨이 있어요. 순종을 통해서 자아파쇄가 되어지는 만큼 새로운 것으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자꾸 자아파쇄를 해야 돼. 순종할 때, 굴복할 때 자아파쇄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 방법을 가지고 풀면 쉬워져요. 근데 내가 풀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로 인간학을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고대 헬라인들의 인간관인 이성적 인간, 고대 헬라인들은 이렇게 이성적 인간이라는 인간은 이성적 인간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을 이성적 인간을 이성적 인간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잣대로 모든 인과율을 따져가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인간관계죠. 그런데 이성적 인간은 기독교의 창조 명령과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과 혼합이 되어서 인간과 자연을 서로 이렇게 대립하게 하였고, 인간은 자연을 같이 읽어요. 인간은 자연을 이성의 능력으로 철저히 깎아내고 벗겨내어 분석하고 쪼개고 난도질하여 문자대로 정복하고 약탈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여기에서 생긴 문화적인 행위가 바로 기술이다. 기술의 본질은 원래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격을 가진다.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성막을 짓도록 했는데 거기에서 기술의 본질을 엿볼 수 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형태를 만들도록 하여 자신을 인간들에게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하나님이셨는데 기술은 이런 계시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고대 헬라어의 기술을 테크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인간 내면에서 반짝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인간 자신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기술의 본래 의미는 원래 타자가 자신을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종의 계시의 성격을 표현하는 말이었다. 마치 꽃이 때가 되면 스스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형태와 유사한 점이다. 그런데 현대기술은 이런 계시의 성격과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인간 자신이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 자연이라는 타자를 철저하게 하나의 물화된 그것으로 여기면서 일종의 폭행의 방식으로 그것을 정복하는 형태를 가진다. 현대 기술은 인간의 이성이 자연을 하나의 적이나 노예로 생각하고 그 자연에서 인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특정의 부분만 떼내어서 철저히 분석하여 인간의 욕구대로 인간의 편리를 위해 인간만을 위한 문화적인 활동의 대상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점에서 기술이라고 할 때 사실 기술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 기술을 가진 인간의 병든 마음이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타자라고 불리는 자연을 일방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 다그치고 폭행적으로 혹은 야만적인 약탈이나 정복 그리고 폭력으로 지배할 때 자연이라는 타자는 더 이상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의 실제를 감추어 버린다.
자연의 생명을 인간 이성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닥달하고 몰아내면서 다그칠 때 자연은 자신의 고유한 생명을 숨겨버리고 은폐시킨다. 그로 인해 인간은 자연과 대립하고 적대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현대 기술이야말로 기술이 가지는 고유한 의미의 상실이며 그로 인해 인간도 생명을 서서히 상실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대 기술은 하이데거의 말대로 생명의 상실을 지적하는 형이상학의 종언이며 나아가서 니체의 말대로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지요? 한번 또 16번을 봅니다. 진화론의 사상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적절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생명체가 아니라 단세포인 아메바에서 오랜 시간을 통해 스스로 진화, 발전된 존재가 되었다. 단세포라 하는 자연에서 나온 인간이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모든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었으니 진화론은 인간이 자연에서 나와 결국 그 자연을 이겼다는 인간 이성의 승리의 찬가일지도 모른다. 왜 그런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메바는 가장 미개의 단세포이다. 진화론은 단세포보다도 쌍세포가 우세하며 쌍세포보다는 다세포가 훨씬 우등하며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등한 성질을 가진다는 전제를 가진다. 그래서 지렁이보다 메뚜기보다 새보다 원숭이가 훨씬 우등한 존재이며 원숭이보다 인간이 고등동물이라고 한다. 소위 인간이 고등동물이라는 의식이 세상적인 인간관의 골자인데 인간은 동물이긴 한데 우등한 동물이고 그로 인해 인간보다 열등한 동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열등한 동물은 우등한 동물에게 지배되어야 하며 고등동물은 당연히 하등 동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지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화론의 그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인간간의 관계에서도 계속 높고 낮음을 따져가면서 계속 그 진화론의 모든 역사가 인간관계, 세상적인 모든 세상 속에서도 이제 그 방법대로 세속적인 인간관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세속적인 인간관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지 그 부분들이 이제 쭉 세속적인 인간관을 이렇게 이제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강야 단계에서 또 우리를 점검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강야 단계에 속해 있는 부분이 있는가, 또 우리가 훈련된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다시 우리가 또 강야 단계를 한번 훑어보게 또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구약의 말씀들이 결국 신약에서 정말로 아버지 하면서 이 성막이 아버지 신약에서는 심령 성전 현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또 아버지 성전을 짓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심령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주님 모시고 주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